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위대한 스토리텔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재로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절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며 저건 분명 특수 분장이거나 혹은 CG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임스 카비젤은 십자가를 지는 연기를 하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90kg이 넘는 몸무게가 70kg까지 빠졌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배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이후에 이 영화를 평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완벽한 세팅 하에 만들어졌다면 이 영화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진정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임스 카비젤처럼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 연기자가 아닐까. 단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위험한 무대에 올라야 하는 것일까.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은 무대요, 모든 남녀는 배우다. 그들은 각자 퇴장하기도 하고 등장하기도 하며 한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역할을 맡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200% 공감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의도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할 때 자주 그럽니다. 내 본심은 화가 나는데 화를 감추고 최대한 인격적인 부모를 연기하기도 하며 짜증이 나고 귀찮아도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인자한 아버지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그 역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라는 관객을 위해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요청을 매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앙은 점점 더 강해졌고 고통은 가중되어 사람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파라오의 선의에만 기대어 말씀하실까?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굳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결국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힘없는 백성들만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재앙은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표징, 즉 이야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좋은 연극이나 이야기에는 언제나 악인이 있어야 하고 그 악인과의 치열한 대결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파라오라는 빌런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쓰고 계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대대손손 기억되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네, 출애굽 사건은 성경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출애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죄와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선지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경을 넘어 인류 역사 속에서 해방과 인권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에 비유하며 백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사회계약설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영웅의 죽음이 아닌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이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대 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승리를 얻어내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배우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다음 세대,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위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도록 인내하고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위대한 역전을 소재로 이야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없으면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여질 그 이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위대한 스토리텔러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또 실패를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이야기가 이 세상에 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과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